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질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를 자기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존심과 욕심 역시 분노를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고 내 의견이 존중받기를 바라며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친다. 우리는 화를 내면서 상대를 상처 주고 싶어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화를 조절하는 법을 알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일화를 내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분노와 모욕을 너에게 건넸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태도이다.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분노는 결국 상대방의 것이 될 뿐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화를 자신의 화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화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 가만히 두면 사라지지만 그것을 움켜쥐려 하면 더 커진다.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감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흐르는 것이므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점차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방법.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분노를 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면 너는 그에게 분노가 아니라 연민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아닌 연민이 생깁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화를 내면 결국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왜 화를 낸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제 뜻과 다를 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제 자존심을 건드릴 때 화가 납니다. 그럴 때는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참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둘째는 자존심, 그리고 셋째는 욕심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되물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자존심, 욕심이 화를 불러온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못가로 데려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물살을 따라 떠다니는 것을 보아라. 저것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내 기대는 나뭇잎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현실의 물살은 내 기대와 상관없이 흐른다. 물살이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너는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분노를 느낀다. 이것이 바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분노이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과 욕심은 어떻게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돌을 힘껏 던졌고 돌이 떨어진 곳에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 이제 너는 이 연못에 일어난 파문을 멈춰보아라. 제자는 손으로 물을 눌러보기도 하고 바람을 피하려고 해보았지만 파문은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파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이란 바로 저 돌과 같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마치 저 돌이 연못에 떨어진 것처럼 내 마음 속에 파문이 일어난다. 너는 그것을 멈추고 싶어 하지만 억지로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질 뿐이다. 누군가가 너를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그것을 즉시 받아들이고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분노가 생길 이유도 없다.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떻게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땅 위에 자신의 손을 펼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올려보아라. 제자는 손바닥 위에 모래를 올렸습니다. 이제 네가 가진 모래를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어보아라. 제자가 힘껏 주먹을 쥐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갔습니다. 부처님, 모래가 점점 흘러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욕심이란 바로 저 모래와 같다. 무엇인가를 강하게 쥐려 하면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된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 하며 더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생긴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그것을 움켜쥘수록 불안과 화가 함께 커지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자존심, 욕심이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누군가에게 던지기 전에 그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화를 조절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을 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제자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제자는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화가 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저는 어떻게 하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그것을 익히면 너는 더 이상 화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자세를 바로 잡으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강한 바람 속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바람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바람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두어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다. 너는 그 불을 키울 수도 있고 자비로 그 불을 꺼뜨릴 수도 있다.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저를 화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화가 났을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는 그 순간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바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화가 나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은 화가 날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제자는 자세를 바로 잡으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 잠시 멈춰라. 화는 6초만 참아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셨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숨을 쉬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분노도 마찬가지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우리는 즉시 반응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잠시 멈추면 감정이 가라앉고 판단이 명확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첫 감정은 6초 동안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그 6초만 참으면 화는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기 시작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6초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은 화살과 같다. 화살을 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먼저 멈추고 깊이 숨을 쉬겠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보기.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돌을 하나 들고 계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가 돌을 던지자 연못 위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파문을 멈춰보아라. 제자는 손을 물 위에 대어보기도 하고 파문을 누르려 했지만 오히려 물결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도 파문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도 이와 같단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것이 남긴 파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말을 내뱉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하고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말이 필요하지 않다면 저는 그것을 내뱉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말은 상대를 살리고 불필요한 말은 상대를 죽인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3. 부드러운 말이 더 큰 힘을 가진다. 제자는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화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까봐 걱정됩니다. 화를 내야 상대가 나를 존중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한 것은 바위와 같습니다.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다. 물은 바위를 깎아내리지만 바위는 물을 이길 수 없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부드러움이 강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조용히 바람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물이 바위를 깎아내리는 것을 보아라. 부드러움은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부드러운 말에서 나온다. 화를 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다. 화는 다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분노는 너를 삼키기도 하고 너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그 선택은 언제나 너에게 달려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생각하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분노가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분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한 촛불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촛불을 보아라. 작은 불꽃이지만 이 불꽃이 커지면 주변을 태우고 결국은 자신도 사라진다. 제자는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불꽃이 사람의 분노와 같단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이 불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우고 결국에는 후회와 고통만 남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화를 내지 않기 위해 항상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제자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애초에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진다. 마음도 이와 같다. 내가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고 반응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애초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제자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먼저 바라보아라.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라. 그리고 이해하라.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태우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화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왜 흔들리고 있는가?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 나는 더 평온해질 수 있지 않을까? 분노는 내가 키울 수도 있고 내가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을 놓아줄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